안녕하세요. 9월 11일 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오늘까지 대체 공휴일이라 휴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명절 동안 육체적으로 힘들었거나 또 정신적으로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오늘 잘 풀고 잘 쉬셔서 새로운 매듭을 짓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마지막 여정을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도 다투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며 예수님을 이 논쟁의 주인공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결혼이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같은 멍에를 메고 인생의 길을 걷는 동반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생각하셔서 아담에게 좋은 하와를 선물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의 관계, 또 부부를 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해진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상충된다며 끝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합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완악함, 또 음행함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깨트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모두 그 안에 철저한 죄악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혼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럼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행복이 아닌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결혼을 통해 이기적이고 완악하며 죄 많은 나를 돌아보게 된다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엣제리 크네그도, 즉 반대하며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주신 동반자로 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안수와 기도를 바라며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지난주 토요일 본문 18장에서 이런 어리고 작은 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와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고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그를 데려온 자들과 그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위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나름의 열심과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또 교양과 재물도 있어 사역에 도움이 될 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그에게 가진 재물을 다 나누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분명 남보다 많은 선행을 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재물과 자신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었음을 예수님이 도전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그대로 도망치죠.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가진 재산을 다 헌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적당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며 예수님을 괜찮은 선생 정도로 여기는 사람, 적당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바로 나를 향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사건을 통해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하십니다. 낙타가 가진 것이 많으면 당시 바늘문이라고 하는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 그 문을 짐을 지고 통과할 수 없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자신을 붙드시고 받아주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또 결혼하는 일과 가정을 일구어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나요? 결혼을 통해 내가 기대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내 마음, 나의 고정관념 또는 교회의 시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반대로 주님 앞에서 내가 이룬 것을 내세우며 영생을 요구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은 내게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게 버리시기를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고 싶을 만큼 내가 주님보다 더 붙들고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버리셔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붙드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려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교만함과 완악함이 자리하여 그 천국을 떠나 도망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작은 이웃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부자 청년처럼 버리고 따라야 할 제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